영국 속담에 보면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고민합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럴까? 도대체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인간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라고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좋은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인간의 위기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를 지혜롭게 대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기회가,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는 거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이 공황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국민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 유일한 대상은 맹목적인 두려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운명론자가 되거나 어떻게든 되겠지 않은 그런 패배주의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삶은 이 위대한 기회가 하나님의 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르게 가짐으로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만나는 그런 축복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우리는 이렇게 저도 얘기했어요. 옛날에 힘내세요. 아픈 사람한테도 아프지 마세요. 그게 아니던데요. 아프고 싶은 사람 없어요. 힘내고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힘의 도우심,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이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그만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고 전쟁에 나갔던 옆집 아들이 죽고 뒷집 아들이 죽는데 갑자기 우리 아들도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문제가 어떤 문제겠어요? 바벨론이란 나라보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약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문제는 정확히 따지면 다른 데 있어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이 어렵다. 문제가 너무 복잡하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 예,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문제는 내가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어서 문제라는 것. 그것을 뚫고 나갈 힘이 내게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것. 내게 실력이 없고 내게 그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인생을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뭘까요? 체력? 예, 그것도 될 수 있습니다. 학력? 그것도 될 수 있습니다. 재력? 그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힘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대요. 장정이라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제한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오면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세요. 노래를 불러도 힘이 안 나는 이유는 내게 힘이 없어서 그렇고. 그런데 희망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피곤한 자에게 뭐 하고요? 능력을 주시며 뭐라고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이 힘을 주시진 않아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 새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유소에 가요. 차를 몰고 주유소에 가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연료 뚜껑을 열어야 돼요. 암만 주유소에 가야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연료 뚜껑이 열리고 주유소에 그 호수가 연결돼야 그때 기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뚜껑이 닫힌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뚜껑이 열려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소통함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못 느껴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에 가득 차고 세상적 피곤함과 지침이 내 안에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느껴요? 못 느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소통의 문이 열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는 힘이 느껴져야 우리가 뭐래요? 설교 시간에 힘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이래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이걸 미리 만들어 놓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옛날에 구약 시대는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야 되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언제, 어느 시간, 어느 때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막힌 뚜껑을 열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해서 박힌 담이 흘려져.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눈이 뜨이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하면 세상 속에서 나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새 힘을 얻을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앙망하나. 앙망은 바라보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뭔가를, 우리 주님을 자꾸 잡아당겨야 돼요. 이게 독수리의 이 두 날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두 날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놀라운 축복의 장치가 있어요. 그게 하나는 말씀이에요. 하나는 기도예요. 이 두 개가 우리를 날아오를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도구예요. 처음엔 우리 다요, 독수리도 새끼 때는 지가 새 중에 왕인 독수리인지 몰라요. 맨날 엄마가 주는 거 입 짝짝 벌리고 받아먹기만 하지. 근데요, 이게 어느 정도 크면 이제 어미 독수리가 그를 어떻게 하냐면 언덕으로 끌고 올라가서 떠다 민대잖아요. 그러면 이놈이 야, 나 죽는다, 위기가 왔다 그러면서 떨어지다 어떻게 해요? 살려고 두 날개를 바닥바닥거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오? 이게 되네? 이게 독수리가 이제 새 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오, 이게 되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날르니까 얘가 엄마처럼 날릴 수 있고 아빠처럼 날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의 위기가 올 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끔 떨어뜨리세요. 야, 너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야. 이렇게 쫄따구처럼 사냐? 이렇게 그래 어떻게 무기력하게 사냐? 떨어뜨릴 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날개를 펴서 날아오르려고 해야 돼. 그래야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이 우리에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우리를 좌우하게 되고 우리를 움직이게 되고 우리를 일으키게 되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고 비상하게 만드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기력함, 연약함, 잡고 있는, 그래서
운명론자가 되고 세상을 정말 무기력하게 사는 그 문제들을 말씀은 하나하나 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끄집어낸다. 근데 이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좋은 건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암송하면 그게 능력이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밀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이들이 막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변화선에서 내려오시다가 그 모습을 보고 기도해서 고쳐주셨어요. 제자들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식사할 때 예수님에게 몰래 물어봅니다. 도대체 우리는 못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당당하게 일어서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러면 다른 박질하여도 뭐예요? 곤비치 아니하리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대요. 오늘의 삶이, 오늘의 문제가 다가오고 내 삶이 정말 지쳐가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타산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짓눌려 있어도 두렵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건 하나님이 힘을 더하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희망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축복의 이 두 날개, 여러분이 말씀 앞에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을 회복시키러 주실 때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에게 공급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가정 사랑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